만약에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천국 문 앞에 딱 섰어요. 천국 문 앞에 딱 섰어요. 예수님이 마중 나오셨어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을 해요. 예수님이 나보고 어서 와라. 너 진짜 수고했다. 어서 들어와. 자, 이렇게 말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너는 살면서 악행을 일삼는 자였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물러가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런 말을 천국문 바로 앞에서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요, 그렇게 될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오. 22절, 그날에, 그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술술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해가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참 잘 믿는다, 우리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실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좋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모른다 하시고 또 불법을 행한다 하시고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처음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게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게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이게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게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아무리 방언하고 예언의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구제하고 헌신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저 사람 믿음 좋구나, 방언도 하네, 예언도 하네, 또 믿음이 좋네, 구제와 헌신을 열심히 하네.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신앙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껍데기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와 봅니다.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하고 아무리 귀신을 잘 쫓아내고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해도 이게 없으면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게 뭘까요? 여러분 2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게 뭐예요? 예?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이게 없으면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난대요. 여기서 이게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무리 선지자 노릇해도 아무리 귀신 잘 쫓아내도 아무리 능력 행해도 권능 행해도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나 너희들 모른다. 너는 행악한 자들이다. 내 앞에서 떠나가라. 라는 소리 들을 거란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무리 방언하고 아무리 예언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믿음 좋아도 아무리 구제와 헌신 많이 해도 사랑 없으면 그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잘해도 아무리 귀신 잘 쫓아내도 아무리 권능 많이 행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보여줘야 하는 것은 내 업적이 아니에요. 얼마나 선지자 노릇을 잘했느냐, 얼마나 귀신 많이 쫓아냈고 잘 쫓아냈느냐, 얼마나 권능을 많이 행했느냐, 이런 내 업적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 업적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엇을 했고 얼마나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인 거죠. 이걸 우리는 또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죠. 뭐예요? 너무 귀가 아프도록 듣는 소리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죠. 여러분, 내 업적이든 순종이든 이것의 겉모습은 똑같아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등등의 이런 것들은 업적이든 아니 순종이든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아요. 예, 무슨 일을 하든 예, 똑같다는 얘기, 차이가 없다는 얘기, 겉으로의 모습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왜 나오셨죠?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 이만큼 믿음이 좋아,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나오기 싫었는데 주님이 자꾸만 깨우는 거야. 예, 주님이 자꾸만 부르셔. 마음에 부담을 주셔. 나가라, 나와라, 기도하자. 자꾸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있을 거예요. 자, 두 가지예요. 나 이만큼 믿음 좋아 라고 하면서 나온 사람, 주님이 부르시니까 예,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 두 가지일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죠. 여러분들은 지금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심으로 가보면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업적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나 이만큼 믿음 좋아 라고 하는 거 보여주려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주님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아버지의 뜻이냐 이거죠. 주님의 뜻이냐 이거죠. 그 뜻에 내가 순종하여 그 일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자기를 드러내려는 자는요,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이리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양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이리 같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 자기의 유익, 이것을 쫓아간다는 거죠. 결국 이런 자는 겉은 남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속은 자기 유익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는 자기의 유익이 없거나 또 자기한테 불편하거나 자기한테 힘들거나 하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남을 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요, 유익이 없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하면은 따라가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자기 경험에 맞지 않으면, 자기 지식에 맞지 아니하면 따라가지를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순종하는 자는 다르죠. 자기에게 유익이 없을 때, 자기에게 불편할 때, 처음에는 갈등합니다. 왜? 불편하니까. 내가 해왔던 방식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아니니까 처음에는 갈등이 되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갈등해요. 그 갈등 가운데 거부도 해요. 난 못해요, 나는 안 해요, 이렇게 거부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거부감이 생기고 갈등되어질 때에 어떻게 하냐면 조용히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주님, 이게 주님 뜻 맞습니까? 이거 내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 안에서는 자꾸만 거부되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마음 안에는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요 계속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이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되죠? 끊임없이 물어요. 자, 그랬을 때 주님께서요, 결국 이런 뜻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그 깨달아질 때 그래,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 때문에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순종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들으면 무조건 잘하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육신적으로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또 마음적으로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또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주어질 때에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누구나 다 생겨나요. 그냥 저 사람은 순종 잘하니까 무조건 잘하겠거니, 내가 부탁하면 무조건 하겠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 잘하는 사람들은 갈등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 이거 내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 아닙니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물으면서 결국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왜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딱 깨달은. 여러분, 요나가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진짜 군대에서 까라면 까듯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말씀한 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였던 요나는 거부했어요. 나 싫어요.
나는 저 니느웨 사람들 싫어요. 거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끌고 가시죠. 그 끌고 간다는 게 뭐예요? 바로 요나의 갈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는 거죠. 뜻을 모르니까 계속 자꾸만 도망가게 되어져요. 거부하게 되어져요. 부정하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결국 어디?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어지죠. 야, 너는 이 박넝쿨 그거 하나로 인해서 감사하는데 그 소중함을 아는데 나는 저 니느웨 사람 12만의 영혼들 어찌 저 영혼들이 소중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들어요. 그게 바로 요나의 깨달음이었어요. 나는 이 하잘것없는 이 박넝쿨 이 이파리도 소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저 영혼들을 사랑하실까?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부터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 진심으로 나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갈등했어요. 하나님이 저 민족을 데리고 너 나가라 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처음에는 갈등했잖아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난 못한다고, 나는 이래서 저래서 못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 이거 왜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계속 묻잖아요. 그랬을 때 너 네 손 집어넣어봐라, 문둥병 다시 집어넣어라, 깨끗해지고,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되고, 다시 주워라, 그 뱀이 지팡이가 되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40년 동안 그 순종의 길을 가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도저히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단을 해요. 그래, 일단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사람은 너무나 연약해서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결과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가보자. 가보지 않고는 모르니까. 그래서 순종해서 가요. 그래서 그 순종의 끝에 가서 뭐라고 해야지만, 이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따라오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때 가서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알고 가서 뜻을 깨닫든 주님께 순종할 때 뭐가 와요? 복이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때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목적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그 양에게 가장 좋은 곳인 그곳을 나에게 가장 좋은 그곳으로 이끌어 나가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한 가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분명 그 안에 나에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 그 길이 힘들어요. 내 눈에 그 길이 내 생각과 달라요. 내 눈에, 내 몸에, 내 삶에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 나가는 그 유일한 한 가지의 이유는 신뢰인 거죠. 그래, 주님은 결국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결국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려고 나를 가라고 하시는 거야.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야.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야. 그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진짜 따라가니까 그곳에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내가 구하지도 아니하였던 그 크고 은밀한 것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받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달
3월이 바로 그런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길만 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따라오라라고 했을 때 그냥 순종함으로 따라가고, 아니면 그게 너무 갈등되어지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못 가겠다 그러면 주님, 이게 주님의 뜻 맞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주님, 이거 따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나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갈등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가고, 그리고 또 깨닫지 못하면 주님께서 또 힘 부어주실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부어주실 거예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럼 가고 나면 그래, 이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라고 하신 거구나,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이 3월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순종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그 복으로 기쁨이 충만하여지고 즐거움이 충만하여지고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먼저 우리 사순절, 우리 이번 달은 사순절의 달 아닙니까? 우리 이것에 우리 순종하여 따라 나가길 원합니다. 집중하여 나가길 원합니다. 사순절 안에 주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예수님께 집중해서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전 놀랐어요. 왜냐하면 조회수가 제일 높더라고요. 막 150회가 넘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입니까? 그죠? 우리가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된 길 가운데서 우리를 결코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또 우리를 일으키셔서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말길 잘 못 들어가지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지만 또 엄마가 가서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엄마 아빠의 뜻이 무엇인지 아이가 점점 알아가듯이 우리도 처음에는 잘못 알아서 딴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또 그 자리에서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또 붙들어서 또 온전한 길로 이끌어 나가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우리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주님,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면 가세요. 순종하세요. 그래서 잘못됐다면 주님께 또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또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점 알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큰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자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언해야 됩니다. 또 능력 행해야 됩니다. 또 믿음 좋아야 됩니다. 헌신도 잘해야 되고요. 다 잘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잘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 이만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뜻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깨달으니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쫓아나가는 삶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 겉모습은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양 같아도 속으로는 이리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쫓아나가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중에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은 똑같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속 중심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든 이유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되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나가는 순종의 삶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